수년 전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에 대한 기사였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이라고 하는 한국 분이 있었는데 런던 시내에서 점심 때 샌드위치 하나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5,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사 먹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자신이 들고 있었던 악기를 옆에 놔두게 됐었는데 그 악기를 그 시간에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악기의 시가가 120만 파운드, 영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치면 21억 4,4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도난당하였다고 합니다. 도둑맞은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인데 300년 된 수제품으로 세계에서 450대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악기를 볼 줄 아는 그런 악기상이라고 하면 한눈에 보아도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명품 악기였죠. 그래서 이 악기를 찾는데도 굉장히 도둑들이 팔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기가 왜 이렇게 비싼 악기가 될까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는 이탈리아의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세계 최고의 그런 명품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소리 중에 이 악기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소리, 청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의 바이올린 제작 기법은 굉장히 신비에 쌓여져 있게 되는데 바이올린은 어느 악기보다도 굉장히 이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에 실내 온도가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악기에서 울려지는 그런 소리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내 온도가 변화하면 바로 소리에 영향이 갈 정도로 아주 예민한 악기가 바로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는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하고 견디는 나무를 구하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하여서 평생 세계 방방곡곡 이 나무의 이 악기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나무를 찾게 되었는데 알프스 정상에서 그 나무를 찾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춥고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자란 침엽수 가운데 그 나무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엄선한 나무는 베니스강 하류로 운반하여서 1년 정도 동안 여름의 무더위와 또 겨울 추위 속에서 곤고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나무를 건져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절단을 한 뒤에 약한 온도로 오븐에 넣고 서서히 구워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워낸 나무를 모래밭으로 다시 옮겨서 그곳에서 파묻어 두고 한 1년에서 2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시련과 연단을 견뎌낸 나무는 바로 웬만한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단단한 재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바로 자연 그대로의 소리를 공명해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는 고품격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올린의 최고 명장이 재료를 손수 파내고 깎고 다듬고 하여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현악기 최고의 장인이 그가 만든 악기들은 그의 라틴어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명품 악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악기만 명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빚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실망하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를 모세로 부르시고 명품 인생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이 꿈꾸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또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는 완전히 엇갈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출애굽하고 민족 국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신명을 받았던, 하나님께 정말 놀랍도록 쓰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는 기회가 오자 성급히 뛰어나가게 되었죠.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본 이 해방자는 일어나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해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종이 위에 아마도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또 우리들의 모습,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여기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내 뜻, 내 계획, 내 힘, 내 주장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게 되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왕궁에서의 40년이 있었다라고 하면 미디안에서 40년의 생활은 완전히 극과 극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생각할 때 인생의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모세에게 이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 불필요한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로 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에서 모세를 빚으시고 있었죠.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13년간의 애굽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이 여러분 불필요한 시간이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바단 아람의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인생,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항상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도 삶도 한순간에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인격과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채워져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나오는 한 토막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자처럼 존경받는 노 수도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수도사가 나타나서 이곳에 그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노 수도사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나를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물을 좀 부어주겠나? 존경받는 수도사가 시키는 일인지라 젊은 수도사는 이내 물을 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한 그 흙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물은 옆으로 다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구만. 그렇지? 그러더니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단단한 흙덩이를 깨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노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게나. 다시 물을 부었을 때 물은 너무 잘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노 수도사가 말했죠.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면 그 씨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네. 우리 인생이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 있는 거야.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있네. 깨어짐의 영성. 이것을 잘 기억하게나.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미디아 땅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짐의 영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철저히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이 가져올 영광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쓰디쓴 고통을 다 감수하셔야만 됐습니다. 몸이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제물들은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반드시 찢어지고 으깨질 때 우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런 후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찢어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서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이 빚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40년이 지난 뒤에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카이 플레로 텐톤 에톤 테사라콘타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리고 40년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40년이 채워졌을 때, 원문의 해석 그대로입니다. 40년이 지난 뒤에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40년이 광야에서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40년이 지난 어느 시점, 어느 한 분기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권에 붙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우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워질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었대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물을 채워가고 붓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표대로 행동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표를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표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원망 불평하지도 않아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뜨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에 대하여서,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때에 대해서 말할 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 언약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33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모세를 훈련시켰고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때에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죠. 카이 플레로텐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그렇게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때를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를 주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주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또 그때가 반드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있고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은 정확히 1.1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도 이뤄가시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시간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과 환난은 동굴 속에서 헤매이다 그곳에 함몰되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는 있지만 동굴은 나오는 출입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어려움, 환난, 고통, 동굴이 아닌 터널과 같아요. 들어가는 출구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그런 입구가 있다라고 하면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똑같이 어두움이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출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예비되어 있죠. 우리 인생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때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산의 저편에서 순양이 오르고 모리아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동이에 물을 채우듯이 준비되고 있음을 어느 한순간에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됨을 바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이전까지 신고 있었던 신발입니다. 더럽고 추한 신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신발을 늘 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벗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을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구성해온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 많이 쓰잖아요. 이력서의 이자라고 하는 말은 신 또는 밟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란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삶의 내력을 기록한 문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신을 벗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너의 모든 삶 온전히 벗으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마음이 다치고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말도 둔하고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말에 능하였던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왕궁의 모든 학문을 익히게 되었고 왕의 제목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말에 능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패배감으로 가득한 무능력의 신발을 신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 모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죠. 할 수 없고 자신감도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모세의 낡고 추한 모습의 신을 벗기기를 원하셨죠. 또 모세는 어떠한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모세로 하여금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얻게 하기 위한 것, 준비되기 위한 것, 광야 학교에서 분명히 얻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의 신만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왕궁에서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모습과 삶을 알아야 되죠. 광야에서 왕자로서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백성 이스라엘, 노예인 이스라엘 그 200만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40년 동안 살게 하게 된다고 하면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가정을 만들어 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광야 생활과 사람들의 습관과 풍습을 알아야 할지 모릅니다. 분명 그것을 인간적으로 깨우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살에는 몰랐던 것이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결정적인 그 무엇을 알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배운 큰 지혜가 있어서 이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벗어야 하는 신발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경험의 신발도 아니었고 능력의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낭패와 무기력의 신발, 실패와 낙심, 이와 같은 신발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신발이 의미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새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꺾여지지 않는 자아, 내 중심, 내가 주인된 삶, 내가 하고 못하고 능력이 없고 있고는 바로 내가 기준이 되고 있고 내가 살아있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9절,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바로 전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세의 이력은 무엇일까? 말씀 속에 숨겨진 행간이 무엇일까? 한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에는 모세의 삶의 처지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아들 둘을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게르솜의 뜻이 나오게 되는데 황무지에 사는 손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황무지에 사는 손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모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이겠죠.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양떼를 몰고 물과 풀을 찾아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이따금씩 눈에 띄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같이 또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나무야말로 모세 자신의 모습인 듯 여겨졌습니다. 작년에 모세는 자기의 무능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50대, 60대들이 느끼는 상실감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저 나름대로의 생활에 분주하고 직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신세이고 건강에 이상 징후가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도 성기어지고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남들의 인생을 살아갔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보여지게 됩니다. 가시떨기, 이게 바로 광야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자화상,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 중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대에 우리 남편들의 모습,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모습을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 뜻입니다. 모세가 지칭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고앗의 아들 아므람, 바로 자신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 지파의 정통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아므람, 아들임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모세는 이제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들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짓고 모세는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라 아들아, 우리의 인생은 선인과 같다. 나그네이다. 어떤 경우에도 아들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천하 제왕도 광야의 양치기도 그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부디 너는 내가 나이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아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부탁하는 말이 아닐까요? 게르솜 엘리에셀,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모세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이 지난 뒤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의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나를 맞춰야만 기다림은 가능한 것이죠. 내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그의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을 허락한, 광야를 허락한 하나님의 이유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시간의 기다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면 그 속에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중심을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이 포기되는 시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과 같지 않겠습니까?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라. 내 중심, 내 자아, 내가 주인 된 삶, 이 인생을 벗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벗지 않는 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믿음의 신발이 신겨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낡은 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러운 신발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한 새로운 신발이 신겨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발이든 헌 신발이든 벗어놓아야 새로운 신발을 신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었던 곳 시내산 호렙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거룩한 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산, 황량한 곳, 불모지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호렙은 여러분 어찌 보면 한 지명, 산의 한 봉우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곤고한 우리 삶의 정황, 삶의 자리를 이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호렙산은 나무는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죽은 돌산에 지나지 않아요. 외형상 거룩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또 모세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픈 삶 속에서, 어지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혹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시간에, 또 때로는 어느 것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간 파산 선고를 받은 그런 법정 가운데에서도 죽음보다도 더 아프고 지독한 깨져가는 가정의 벼랑 끝에서, 아니면 절규하는 기도원 속에서, 아니면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닦고 있었던 부엌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황폐한 인생의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나를 부르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 호렙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줄곧 우리가 범했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 출애굽시키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할 수 없다, 증거를 보여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관철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실패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것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고 내 말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내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습니까? 얼마나 나의 말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정만 말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상징이죠. 욕망과 이기심의 눈먼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타인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켜줄 사람과 장소를 찾아다니느라 분주하였던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 신을 벗기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모세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족을 위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추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귀한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동족을 위하여서 너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보카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호렙, 바로 거룩한 땅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 그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소명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제 왜 그런지 알 것이다.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호렙이었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옮겨놓았던 것,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죠. 호렙은 과거의 역사, 인물, 사건,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형이 성스럽게 생겼다라고 하여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옮겨놨던 곳,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대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소명의 언동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삶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곳이 곧 모세가 만났던 호렙 거룩한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세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그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렙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 자신의 이기심의 신을 벗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감싸 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호렙산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시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황폐한 호렙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